오해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가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아멘. 경고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늘 열왕기상 9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배교와 그 심판을 저는 설교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마귀가 세상을 관장하는 이 참으로 영적 암흑기에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이미 돌아버렸습니다. 배교한 이 땅에서 배교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그 입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함께 해주시고 저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 각오를 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솔로몬의 배교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배교와 심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믿음이 없고 성경도 없고 바른 교회도 성도도 무엇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식사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내가 대단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금 저 셋째 날에 불러들이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가 과연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참으로 두렵기만 하고 참 우리가 기다려지고 참으로 이 세상이 걱정이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정말 우는 사자같이 그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삼킬 자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조차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교회, 삼킬 성도, 삼킬 모든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그랬죠? 자신의 믿음의 견지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 버린 것을 성경은 배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마귀가 그를 삼켜서 그가 자신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역에 빠져들 수 있도록 지금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배교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죠. 배교라는 말은 헬라어 그 어원이 벨라어인데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아포스타시아 나오면 정치적인 반란이라는 뜻을 얘기하죠. 반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에 맞서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아포스타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했어요. 간음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고 명명하였나이까. 이혼 증서라는 말을 썼을 때 헬라어로 그것은 비볼리온 아포스타시오라고 하죠. 다른 말로 배교한 성경이죠. 배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데서 돌이켜버린 것이네. 배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취하는 것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배교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지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교하고 성도들이 배교합니다. 사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전에는 배교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배교라는 말을요, 성경 읽는 사람 되어서 썼어요. 그걸 썼고 들어왔습니다. 기껏 써봐야 배교란 말에 배도라는 말을 쓰죠. 배도. 신천지 이만희도 배도라고 하고 다 배도라고 합니다. 배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끔씩 글을 쓸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 그 우연찮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배교한 이 교회, 배교한 이 땅이라고 하죠. 한국은 사실 배교란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교회는 이제 좀 미쳐버린 한국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서 보질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성도,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서 마귀의 길로 가버린 것이 배교라고 하는 건데 한국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난 1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성경 읽는 사람들의 혜성같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나타나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펼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런 교회들이 바르게 믿음을 견지했던 교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버린 것이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에서 배교의 뜻이 배교의 진정한 의미, 배교의 진정한 그 표현이 무엇인지를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보다도 이 열왕기상 솔로몬의 배교를 보면서 배교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배교는 어떠한 수순으로 갈 것인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역사적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지해서 말씀을 따랐던 그런 나라들이 있죠. 이제는 모두 다 배교의 역사들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경고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봉독해 올린 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지금 현재 7절은 이미 솔로몬이 모든 왕국의 상황, 성전도 이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과 왕국 건축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거의 20년 이상을 거친 모든 걸 건축을 마치고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거의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9장 이하는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그 통치와 그의 치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는 그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일찍이 아버지 다윗은 정말 겸손한 왕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영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할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통치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통치 연역을 재림의 예표를 보여주지만 그가 했던 행적들 모두는 또 때론 사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재임 기간 동안 했던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거의 죄로 점철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게 되었는데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이며 다윗의 고별 소교가 되겠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라는 살생부도 있지만 먼저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영하리니 내가 어떤 곳으로 돌이키든지 그러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했어요. 4절 중간을 보시면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를 아버지한테 듣고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듣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죠? 흘러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다스려야 되겠다. 나는 너무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6절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그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겸손한 표현이죠.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이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 구한 것은 명철이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분명히 내 말대로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그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다 주셨죠. 그가 구한 명철한 마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가 명철을 얻어서 세계의 재판을 했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주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치고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셔야 할 때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늘 조건적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너무도 단순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고난도 당했듯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약의 상황은 복을 받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은 사실 경고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져서 솔로몬은 배교했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섬김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또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대단한 분들이. 그러나 나태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힘을 얻고 또 말씀 안에서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끊임없이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기도, 또 성도의 교제,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나태하게 되고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이 나태해지면 나중에는요 배교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 다니다가 나간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서울에서는 가끔씩 서울에서 교회 다니다가 배교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죠? 우리는 그 한 10분의 1 정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어요. 이 강단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대적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린 사람도 있고 정말 배교의 수순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걸 보니까 오전에 제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이 9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배교하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는 수순은 마치 이 솔로몬의 배교를 보는 듯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를 줄 수 있고 또 도전을 줄 수 있고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교와 심판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단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 참다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 자비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어린 아이기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게 명철한 마음을 주십시오.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여자를 구한 게 아니라 명철한 마음을 구한 것이 올바른 고백, 겸손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시면 8장 22절에 보시면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기도를 하는데요. 봉헌기도하는 그 장면이 여기서의 솔로몬의 그 처음 믿음의 고백은 아까 그 3장 6절에서는 겸손한 기도, 겸손한 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2절, 27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켰사오니 또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으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여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몸에 지게나이다. 전체적인 문맥은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을 나에게 주고 내가 겸손히 간구한 것을 나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을 찬양하고, 8장 54절에 보면 또 거기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죠. 54절에 보면 그리하여 솔로몬의 무릎을 꿇고 하늘에 그의 양손을 펴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주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 한 말씀도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어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주 앞에 간구한 나의 이 말씀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서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필요할 때면 어느 때나 이루어 주시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의 규례 안에서 행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야. 하나님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처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셨죠? 나는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의 길, 섭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처음의 믿음의 고백을 사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의 고백.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의 그 고백을 열왕기 3장에서 8장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 3절에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의 고백은 때로 나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때로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고 이번 주는 좀 새롭게 더욱더 주님께 정진해야지 무엇인가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오를 가진 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주의 첫날이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서 문제 생기면 얼른 나는 어디로 돌아야 되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회개하면 너의 처음 일들을 행하라 했어요.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왜 배교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맡지 못하는가. 처음에 믿음의 고백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속히 내가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진정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인이 서로 그것을 명심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들을 방해하죠. 생활에 분망하게 하고 몸이 힘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로 해서 주님의 일을 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다윗의 그 왕권을 받아서 자신이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고 찬양을 했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교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배교와 심판에서 얻는 교훈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 배교는요. 어떤 때 배교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작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금 일어나는 일도 동일하게 거의 흡사합니다. 두 번째, 배교회는 풍요와 안정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에서 대부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왕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고 모든 것이 이루었을 때 그 상태는 어떠냐면, 그래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더라 했어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보려 하더라. 그들 각 사람의 예물, 즉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일전량씩 가져오니라. 솔로몬의 병거들과 기병들 함께 오니 병거가 1,400여, 기병이 12,000이라. 그가 그들을 병거들을 위한 성읍들에 배치하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배치하니라. 29절에 보면 이태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겔이요 마란필은 150세겔이며 히딘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오더라. 수많은 금은 보화들, 가치 있는 것들이 그게 솔로몬의 것이 되어버렸죠. 솔로몬은 분명히 구약의 율법들을 아버지로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도 알았을 것이에요. 솔로몬이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은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 이투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라. 지금 보시면 왕은 말들을 번식시키지 말라는데 지금 기병과 병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거가 1,400여, 기병이 1만이라. 병거와 기병들이 넘쳐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죠. 그는 또한 자기 아내에게 신명기 17장 10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이지 말아야 하리라.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에게 아내가 즉 왕비가 700이 후궁이 300이었습니다. 왕비가 700이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700명 왕비와 후궁 300명을 잘 꽃단장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어떤 세상의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도 이런 세트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잘못되고 있죠. 자, 그가 금과 은과 금도 크게 늘이지 말아야 하는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어요. 그가 자신의 왕국에 보좌 앉으면 그는 레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아내들과 여자들로 인해서 말씀에서 돌이켜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물질의 풍요와 안정에서 배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주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자, 배교하지 않으려면 눈과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서 명문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을 확 돌려버리면 이게 바로 배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9장 바로 3절과 6절입니다. 내 눈과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돌이켜버린 것이죠. 좀 넘겨서 열왕기상 11장 8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시면 자, 어떻게 돌이켰나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11장 1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모두 다 멸절시켜야 할 족속들이죠.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입니다.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로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육신적인 사랑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수많은 아내들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돌이켜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700명이 후궁이 300명, 1000명이 자기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켜버리게 했어요. 배교하게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정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참여한 것이죠. 7장의 크모스, 암몬 자손의 몰렉, 모압의 크모스, 암몬의 몰렉, 밀콤의 암몬의 밀콤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크모스, 몰렉, 밀콤 다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 어린이들이 실종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한 해 10,000명이 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미국에도 엄청난 숫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어제는 어제 무슨 예방의 날인데 어제가요. 엄청난 숫자들이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전 참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도 어린이들이 지금 사탄에게 제물로 바쳐진다고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크모스나 몰렉, 밀콤은요, 솔로몬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에 거기서 또 참여하고 그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자를 드리더라.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완전 죽기 직전에 전도서에서 마지막 설교에서 솔로몬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들과 과수원을 일구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릉덩이를 만들고 그것들에 나무를 심는 살림에 물을 주게 했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했고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소떼를 가졌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모든 걸 채웠다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창성했다겠어요. 자신이 말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이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목이었음이라.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과는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아내를 쭉 일렬로 두드리면 1km는 되겠죠? 수백 미터는 될 것이에요. 그 아내들을 즐거워해 해주고 이 이렇게 마음을 얻었을 때, 들었을 때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겠죠. 오늘날 얼마나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납니까?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 땅에, 이 나라에도 여러 민족들이 지금 피가 섞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나 미국은 이는 용광로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전 다 피 섞여서
순수한 혈통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남아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많은 국제대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다문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 사람들이 아내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종교도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도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 자신이 믿는 신앙을 먼저 따르게 되고 거기에 기도하게 되겠죠. 이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들 가져와가지고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버리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처음에 고백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예. 솔로몬은 못했습니다. 욕망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알아야 되는데 광란의 지출을 마친 다음에 결국 파멸임을 그때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이 마지막 말미에 내가 지혜와 미친 짓과 어리석음을 보려고 내 자신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그 미쳤다고, 미친 짓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했습니다. 설교자, 그리스도인 모두 다 비행기를 조종하고는 하는데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그 사람의 조종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불착해서 큰 사고를 일으킨다면 다음에 그 기장을 비행기 조종을 하라고 내어주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들은 한 번 실수는 한 번 배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돈과 여자와 거짓말, 오늘 계속해서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돈과 결탁해서 돈 때문에 배교한 교회가 근래에 여러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배교와 심판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고 처음 고백을 저버렸을 때 물질적 풍요를 가졌을 때 배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배교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배교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배교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배교 위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 보시죠. 11장 9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 눈과 마음에서 떠난 것은 11장 한 절에서 모두 다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참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11장 마음을 끝장에서 솔로몬을 끝까지 해서 거기 그의 종말을 거기서 고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그걸 길게 늘어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딱 그 배교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이게 바로 배교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버린 거예요. 눈과 마음이 아까 9장에서 말씀드렸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것 이게 바로 배교라는 것입니다. 꼭 강단에서 목사를 내려오라고 목사를 대적하고 이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서 완전 돌아버린 것 그것도 배교예요. 사실은요. 대적하고 나간 건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서 돌이켜버린 것도 배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리에 왔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준엄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많이 봐준 거죠.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의 행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7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40년 끝자락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통치기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프라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루스하요 과부더라. 그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에 모든 과부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이 신하가 나중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그렇게 해서 10지파가 냈고 남쪽 유다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됐던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남쪽 왕국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더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11장에 솔로몬을 그냥 마무리 졌어요. 11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머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더라. 사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결국 르호보암 왕국이 결국 그 예언대로 찢어 나갔었죠. 전도서에서 분명히 자신이 내 삶을 미워하였고 이런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행오통이라 했습니다. 40년 동안 질주하고 나서 해보니까 그건 헛된 것이구나.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그건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일본과 한국은 제껴놓으십시오. 일찍이 하나님께 바로 선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껴놓고 유럽과 미국을 보시면 끊임없는 금융위기며 터지면 계속 산불이며 무슨 총기 사건이며 각종 흉악한 사건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는 절대 미국은 다시 재건해서 옛날에 모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G2 국가라 하지만 오늘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지켜볼 일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그 과거의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일본은 따로 다루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도 이 한국은 성령 믿는 그리스도인이 소수가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지금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더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은 이제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백과 파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했어요. 그것도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라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이미 다 없어져 버린다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니 이 들꽃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배교의 모습, 그 타락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정말 악몽이며 저주인가를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면 역사가 바뀌었고, 그의 말년도 전도서처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결국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헛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이 가장 호화롭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호화롭고 영예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 40년 통치 기간 나에겐 즐거움이 없다.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적어도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일찍이 여러분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 풍요와 안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배교는 처방이 없고 심판을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알 때, 그러면 우리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일치될 수 있습니다. 일치된 것을 돌아서 보는 걸 배교라고 해요.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풍요와 안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난 지속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세라면 정말 그 사람은 배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 일의 결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고,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항상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딱 한 번 배교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양은 여러 가지죠. 여러분의 몸을 치든지, 몸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은 어떤 정말 물질적 풍요를 주었을 때도 극심한 고난과 압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뭐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겠어요.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라 대환란이 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말 성령을 믿고 그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이지 않고는 정말 수많은 모양으로, 각가지 모양으로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교한 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상황보다 미국과 유럽적인 상황이 어쩌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앞에 바로 눈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 그런 돌이켜버렸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바른 성령이 일찍이 들어와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거점을 두고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성경적 한국 신약교회에서는 이미 1994년, 93년부터 저는 이루었다고 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람, 물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 우리는 그 불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어떤 풍요와 안정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간증거리를 여러분 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